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원래 모세가 미디안 여자 십보라와 결혼하지 아니었는가? 이제 십보라가 있었던 미디안까지도 당시에 이제 구스 이러면 저 아프리카 북서부 쪽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지금 에티오피아와는 다른 고대 왕국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왕국 연합체 안에 미디안도 들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방 여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그렇지만 그 출애굽 이전에 결혼해가지고 있었던 것을 굳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제기하나? 또 그래서 또 어떤 설이 있느냐 하면 십보라 사후에 아니면 어쨌든 그 모세가 지금 혼자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아마 중다한 잡족 중에서 여러 다른 민족 중에서 이 구스 여자를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의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였을까? 단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온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연합하는 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설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그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방인이 섞여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대략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한 데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왜 비방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뜬금없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왜 그 여인을 취한 데 대해서 비방하고 나섰을까?
근데 단지 그 사건 때문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모세가 마치 백성의 왕처럼 군림한다. 그거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도 그 모세와 동등한 권력을 누리고 싶다. 지금 이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불손하죠. 사실 그 모세가 어렸을 때 갈대 바구니에 떠내려가는 걸 미리암이 가서 또 이렇게 지켜본 그 전례가 있고, 또 모세가 나는 말이 어눌하다 그랬을 때 아론이 와가지고 그 말하는 것을 도운 전력도 있고, 또 출애굽을 하였을 때 미리암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며 내가 주께 찬송하니 그는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다. 함께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이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았던 그런 아주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스 여자를 취한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섰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민의식에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 좋은 모습 보인 적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돼, 낮아져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리 가. 이거 할 때 이제 망해가는 거죠. 지금 모세 앞에 비방하고 나선 미리암과 아론이 딱 그 짝입니다. 독점에 대한 질투로 이것을 가지고 괜한 시비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그랬는데 모세가 쓰면서 나는 제일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쓰기가 참 낯간지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온유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억압된, 온화한,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때 이 모세가 이걸 다 참아냈다라기보다는 어떤 핍박받는, 고난받는, 비천해진 오히려 이 형제 자매에게조차도 비방을 받고 아까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도 다 받아냈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제 비방하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모세가 권위를 가진 게 내가 왕으로 군림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지금 완전히 이집트 왕자 다 내려놓고 이집트 말도 다 까먹을 정도로 40년이 지나 미디안에서 양친 지 40년이 지난 사람을 억지로 불러다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불러다가 내 백성 보내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맨날 모세는 매일이 정말 중한 경무와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여기에 대고 또 니만 왕 해먹나 이렇게 나섰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억압된 가난한 겸손한 비천한 온유한 이런 모세를 한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갑자기 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즉각 곧장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일로 와봐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부르셨다. 왜?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모세에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사태가 사실은 긴박한,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원망 불평과 그리고 너무 힘들어갖고 장로 70명 세운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형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시험당하는 상황인데, 미리암과 아론까지 모세를 공격하게 되면 이것이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퍼졌을 때에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공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 70장로가 일어나서 모세 당신과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영을 받아갖고 예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죠. 정치 집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모세, 미리암, 아론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이지, 서로 나도 능력을 받지 않았느냐 하고 치고받고 싸우라고 세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태의 긴박함으로 갑자기 너희들 일로 와봐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는데 모세는 질적으로 다르다. 모세는 나랑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고, 내가 선지자가 있을 때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모세는 내가 직접 명확하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드느냐라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도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재앙을 받는다. 물론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 대면하여 아는,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권위를 세우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날 하나님을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목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모세에게 한정된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목사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데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하여 알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본 그런 사람은 이후에 없었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확실하고,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성도의 행동이 아니다 이거죠. 현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차이는 권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맡기신 바 직분의 차이입니다. 손, 발, 입, 귀, 각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각자의 맡은 바 은사대로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걸 장로교 교리에서는 수평적인 연립제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다 수평선 위에서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누가 더 권위가 있고 권위가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회 안에서 권위의 근원은 무엇이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교회의 멤버라면 다 어디에 조아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조아려야 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계속 낮아지고 섬기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마땅히 나아갈 바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의 권위, 말씀은 곧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아래에 우리가 다 엎드리고 좀 더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이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긴급하게 이 사안을 처리하시면서 꾸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수평적인 연립제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서 내 맡은 바 자리에 충성하는, 그러면서 서로의 연합과 서로의 섬김을 힘쓰는 그런 마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그 가운데 서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저희들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